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하실 겁니다.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제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영원히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다가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세계 속에서 글자로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흐름이 가문 대대로 옛날에 교육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다음에 올 후대까지 계속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누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키핑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말씀을 키핑하란 말이에요. 테이크 아웃 하란 말이에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아멘. 내 삶에다가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하셨어요. 옛날 성경은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 창조적이라는 말이죠. 처음 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시온이 이름의 앞에 그 시자가 시편 시자이기도 하겠지만 그거 말고 시작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시작을 해주는 거죠. 아멘.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그대로 인생이 될 겁니다. 지가 그걸 못 누리면 좀 고생을 약간 하다가 결국은 그 축복 속으로 지어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만약에 내 삶이 배라면 그 배를 말씀의 바다에 띄워놓고, 뭐에 띄워놓고요? 말씀의 바다에 띄워놓고 그 말씀이 흐르는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흘러가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 속에서,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느냐?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의 구원, 내 자녀의 구원, 내 가문의 구원, 내 교회의 구원, 현장의 구원, 내 산업을 통해서 구원, 전 세계를 살리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천군사가 동원돼서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증거의 영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보장하시고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고 완전히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이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 네 같은 인간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네가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런 비난이 여러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가지고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증인 만드시고,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방법이 쉬워요. 우리가 하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사람 많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 많고,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많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볼 때 우스갯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 볼 때 비난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 볼 때 능히 무시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9가지 놀라운 영원한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보를 얘기하는, 세상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게 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의 달란트에다가 담아서 주시는 지식, 지혜, 모든 보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1장 27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열쇠가,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우리의 미래는 밝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좌절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뭘 해? 그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언약을 가지고 동행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줄 거야. 주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빼앗긴 세간을 늑탈해 올 수가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빼앗긴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함께 모이지 흩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맞니 틀리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무능한 사람, 어떤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면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돼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그리 되는 줄 믿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담아주느냐면 여러분의 삶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배에다가 하나님 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보배가 되고. 불신자가 들으면은 아이고 저런 무능한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무너진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할 수 없는 자, 무기력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에게 제한받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그 일을 그대로 이뤄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냐? 모든 과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역사인데 그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내 인생, 내 과거, 내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나라를 살리는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람, 후대를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를 쓰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누구의 이야기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얘기가 된 겁니다. 그걸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한번 따릅시다. 내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고, 그분의 이야기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펼쳐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아멘.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그래서 포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야기, 나를 사신 그분의 이야기, 내가 나를 살았던 삶에서 그분이 나를 사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신 이야기.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삶이 훌륭한 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사시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서 내가 잘못하면 나라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내 가문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내 지역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리스도가 주가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면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안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를 비추는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한데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반토막난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계복음은 나라로 이 나라를 이 시대에 불렀다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100% 믿는 게 아니고 300%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300%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300%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 60장.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뭐 하라고요? 세계 보고 말하라.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걸 확신하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 담기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마저 뒤를 조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아예 보십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읽고 아멘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한번 따라 줍시다. 구원이 내 성벽이 되고, 아멘. 내 뭐가요? 찬송이 내 성에 오가는 모든 것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성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태영 장로님 찬송하고 막 득송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찬송이요 구원의 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세상에 있는 낮의 해, 세상에 있는 밤의 달,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태양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밤에는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많은 것들이 손해가 나겠죠. 많은 것들이 세계봉하는 데 장애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누리면 그 말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해와 달이 지지 않는 나라, 세상을 광명으로 비추는 나라. 저는 이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려 그러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차지해서 억압을 하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을 하고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서 대영 제국이 나라를 세우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나라, 그런 강한 나라,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모든 걸 해가지고 세계 전쟁이 멈출 수밖에 없는 나라, 평안이 오는 나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넘쳐가지고 온 세상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빼앗고 갚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고 살려주는 나라, 모든 병든 사람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산업과 가정과 미래와 후대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모든 어둠이 영광의 빛 안에서 전부 다 살아나는 나라, 그것을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것을 하는 사람, 왕, 선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세상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것에는 과학으로, 군사과학이 필요하면 군사과학을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옛날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열강에 그냥 장난감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들 통해서 이 나라가 237을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 일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르신 것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그 일에 여러분들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20절까지 했죠. 2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됐대요. 삶이 완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8절에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당시의 의인이었다 그랬죠. 아멘.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세상 어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헬라 백성도, 로마 백성도, 모든 야만인도 이 복음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되어지기 시작하면 세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숨을 쉬고 삽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이 나라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선교 현장을 가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을 갔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그렇게 피곤했던 몸이 그 잠시도 쉴 수 없는 일정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니같이 그렇게 나쁜 놈이, 그렇게 무능한 놈이, 세상 말로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놈이, 그런 도둑놈이, 그런 강도 같은 놈이, 온 세상을 다 망치는 그런 놈이 니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너를 통해 어떻게 세계가 살아? 사람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무너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면 세계가 살아난다는 이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네가 뭔 세계 복음을 한다고? 네같이 엉망진창인 놈이 어떻게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소망을 가는 거야.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네같이 나쁜 놈이, 네같이 엉망진창인 놈이, 네같이 무력한 놈이, 네같이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무너진 삶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소망이 돼서, 희망은요 바라는 겁니다. 희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한 희망이 내 삶에 도전이 되도록 하는 걸 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다는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내 삶을 작은 하나하나에 내가 삶을 도전시켜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가는 걸 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은 밀도가 다른 겁니다. 초점이 좀 다른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좌절했기 때문에 일어 세울 것입니다. 7번 넘어져 8번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는 소망,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참사랑,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내 산업을 통해서 세계 보낼 것이라는 확신,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근원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이 확신, 모든 걸 다 내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면, 좌도 우도 내려놓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주역으로 부른 것이 이 교회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이렇게 세우는 치유자가 되고 237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런 멋진 나라로, 그런 멋진 교회로, 그런 멋진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이 응답이 지금 여러분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믿고 이거를 삶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은 걸 보고 성령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성령의 소멸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삶을 도전하는 걸 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호흡하면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겠죠. 그 속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안에다가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다 담아가지고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 번만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국말 합시다. 괜찮습니다. It's okay.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계 살리는 작은 일꾼이 될 겁니다. 작은 기도를 하고 작은 응답을 받고 작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전도대사님들 1000명 사령관이 될 겁니다. 1000명 망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절대로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된다는데 왜 누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강해지십시오. 굳세어지십시오. 능력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십시오.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사십시오. 1000명 사령관으로 사십시오. 약하지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가문이 일어날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초대교회처럼 위대한 교회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산업은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절대 기업이 될 겁니다. 우리의 후대는 세계를 살리는 절대 지도자로 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